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냐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드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15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여러 채널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경륜과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유럽 전도의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드로아에서 건너편 마케도냐 지역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일행이 네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떠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여기 지금 바로 10절에 또 한 분이 거기에 합류를 해요.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가 합류를 해요. 자,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여기서 두 번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우리라고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합류를 했구나. 그걸 거기서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 전도 일행 속에
함께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기행문 쓰듯이 이제 모든 움직임을 쓰는 하나의 성경 기자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두 권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 당시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을 받은 의사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하고 아주 기록이 남달라서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짤막한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대목들을 함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자,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이 빨간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를 지나 그 다음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가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너 가지마, 안 돼 하고 제안을 하니까 그들이 직행해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드로아는요, 여기 유명한 지중해의 여기 바다가 지중해 바다인데 이 터키하고 그리스, 유럽이 여기 이제 주 경계선인데 에게 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네아폴리스를 들렀다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요, 얼마만큼 거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밑에 0에서부터 300까지 요 칸이 하나, 둘, 세 칸인데요, 요 한 칸이 100km예요. 100km니까요, 여기 배를 타고 가도요, 거의 직선 거리로 200km쯤 돼요. 멀어요. 그 먼 곳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유럽 주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고 또 상당히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요, 많이 살기 좋은 빌립보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거의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사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 가면은 여기 아시아주에서 뭐 안디옥을 가든 루스트라를 가든 여기 시리아 안디옥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같기는 같으나 이름은 같아도 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은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반드시 지어요. 자기들의 공동체의 회합 장소, 의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 소위 말하는 만남의 장소가 회당인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경 이제 12절을 봅니다. 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13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혹시 모여가지고 기도드리는 장소가 도시 바깥 강가에 아주 한적한 장소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 네 분이 찾아간 거예요. 그 강가에 기도드리는 장소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이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남정네 네 분이요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14절.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기 이제 주인공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르디아라는 여자가, 이 사람 전기를 읽어보면요,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두아디라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두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 여기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에 자기 집이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옷감을, 이 옷감이 두아디라시에서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주 색깔을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자주색 옷감을 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주색 염료를 만드는 것은요, 주로 소라 고동에 특별하게 거기서 뽑아낸 성분을 한 8,000개쯤 모아가지고 녹여야 옷감을 물들일 만큼의 염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염료가 비쌉니다. 그게 두아디라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이 건너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니까 그 당시 시대의 이 두아디라의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굉장히 깨인 여자요, 똑똑한 여자요, 장사술이 있는 무역상이에요. 그런데다가 자주 옷감을 가졌다. 이 자주 옷감이라고 나온 이유가요,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옷감은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심지어는 헬라인에게도요, 문화 속에서 자주 옷감을 누가 입냐 하면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이게 왕족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사 입으려면 부티가 나고 부자여야 이 옷감을 살 수 있지. 아무나 사 입으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으면 흉을 봐요. 저 사람 뭐 왕 냄새를 풍기려 그래. 아유, 못 사는 사람이 입으면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데요, 잘 사는 사람이 입으면요, 티가 나요. 저 사람 부티가 나네. 그 옷감이 엄청 비쌀 뿐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자주 옷감이 의미하는 말을 몇 군데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요, 새롭게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얘기, 자주색 옷감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주색 옷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6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06페이지군요. 출애굽기 26장 1절, 제목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가 28규빗, 또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그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요, 앙장이라는 것은요, 7절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그 다음 제일 14절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 이제 왜 제가 이걸 다 읽었냐 그러면요, 성막도를 보여주십시오.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성막입니다. 이게 이 성막의 입구 문이고, 성막의 덮개가요, 첫 번째는 아마실 하얀 천에다가 청색, 자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덮개를 만들고, 그 덮개를 만든 그 위에다가 염소털 하얀 것으로 덮개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염소털에다가 빨간 물을 들여가지고 빨간 물 들인 것으로 덮개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끝부분을 덮어라 해가지고 사중으로 성막의 덮개, 여기 성막은 이 앞부분은 성소고 뒷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 덮개를 덮은데요, 한 덮개는 이렇게 걸리게 덮개를 만들고요, 두 덮개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딱 지붕을 덮는, 이게 지금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로 보이지 본래 보이는 것은 이 오소리 가죽밖에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입구도요, 입구 요 문도, 이 문도 아마실에다가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어라.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요, 여러분 청색은 하늘색이에요. 그럼 하늘색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자주색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왕 색깔이에요. 왕. 자주 색깔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하기 때문에 왕 색깔이고, 주홍색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설명해요.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여기 이 오소리 가죽은요, 여러분 이 덮개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보기가 이뻐요, 흉해요? 얼룩달룩한 이 오소리 가죽으로, 여러분 오소리 보면요 대부분 흰 바탕에다가 까만 줄에다가 얼룩달룩해요. 그 얼룩달룩하다는 말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셨는데 멋있고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성화에 나오는 그 멋진 머리가 길고 눈동자가 퍼렇고 아주 잘 핸섬하게 생긴 그 예수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 화가가 묘사한 것뿐이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매력이 없는 분으로 보여요. 그 매력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오소리 가죽 덮개로, 당신의 몸을 설명하는 거룩함을 오소리 가죽으로, 근데 그 들춰보면요, 그 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여기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청색, 자주색, 주홍색은요,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함.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왕이신 통치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피를 흘려서 사랑을 쏟아부은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막을요, 이 세 가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색깔을 다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덮개를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데, 자, 1차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보세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하얀 바탕.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를 놓은데요, 대부분 수를 놓을 때 천사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 덮개를 먼저 딱 덮어가지고, 그다음에 앞에 입구도 방금 말한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수놓은 곳으로 입구를 막아라. 이게 이제 성막의 외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신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광야의 성막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길 수 있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우리는 우리 것 모양으로 보면은 오소리 가죽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데요, 그 속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길 잃은 양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왕권이 보장돼. 그분만 왕이 아니고 우리도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될 사람들. 언제? 어디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 노릇을 할 사람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왕의 훈련이에요. 잘하시네. 우리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색깔 속에. 아시겠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가요, 단순하게 옷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루디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꼭 무슨 고넬료 같이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는 못 가고요. 회당에 구분방에 없으니까. 그 강가에서 여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 누가 찾아왔냐면 사도 바울과 그 동행자인 실라와 그다음에 디모데와 누가가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말씀을 듣다가요, 루디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탁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무슨 소리 했겠어요? 예수 믿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 돼야 됩니다. 헌금도 잘 내고요. 목사님 잘 섬기고요. 유명한 분들을 잘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루디아가 마음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벌어져요. 하나는 속죄받았다는 기쁨하고 하나는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도행전 이제 돌아갑시다. 아까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16장 이제는요, 어디로 가냐 하면요. 자,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말에 가장 신경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 다음 15절 뭐라 그랬어요? 그녀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야, 여러분, 예수 믿고 동시에 침례 받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침례를 금방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세례교인 만들려고 그래도 일반 교회는요,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학습이라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먼저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는 게 일반 관행이에요. 아시겠죠? 학습을 시켜가지고, 학습이라는 것은요,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받을 텐데 네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하시오. 궁극적인 대답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가 세례를 줘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열리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의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다가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았다면은 아무 의심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여기 보세요.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편도 없는 집안에 여자만 있고 애들만 있는 집에요, 남녀네 4사람을 모신다는 게 집이 좁으면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조그마한 방에다가 4명 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 되었냐 하면요, 다음 주일날 나와서 설명할 때 다음 주 같아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16장 40절.
16장 40절은요. 16장 끝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에 떠나니라. 여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요.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를 딱 낫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점쟁이 귀신이 나가버리고 멀쩡해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관가에다 막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둘이 체포해서 빌립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넣을 때 막 엄청 때려가지고 넣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옥토가 막 지진이 나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다 밤중에 옥문이 열렸는데 간수가 졸고 있다가 옥문 열린 걸 보고 야 큰일 났다 다 도망갔지 하고 야 죄수를 놓쳐버린 이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목에다 칼을 대고 있을 때 우리 다 여기 있어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 하고 가까이 와보시오 하니까요 이 간수가 등불 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까 바울과 실라가 아까 찬송 부른 거는 좀 듣다가 잠을 잤는데요 이들이 다 거기 있는 걸 보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므로 간수가 그날 밤 복음을 듣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는데 석방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루디아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모여 있어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자주색에 대한 신비를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주 색깔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자주색을 성막만 짓는 데 쓰던 재료로 만든 게 아니라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여러 가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얘기를요 먼저 몇 군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자주색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주색이 주는 의미를 함께 더 상고한 후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6장. 아까 보던 성경 다음입니다. 30절.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 다음 33절.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여러분 유명한 휘장이요 길이가 8m가 돼요. 높이. 이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을 성막 덮개만 청색, 자주색, 종색 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의 휘장도 만들 때에 청색, 자주색, 종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여러분 그때요 무슨 기계가 있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손으로 짜가지고 수놓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탁 가로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요 1년에 한 차례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죠? 그 휘장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만나도록 하는데 그 휘장은 그분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짐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언로, 통로가 딱 열린 거예요. 그 휘장을 만들 때도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휘장 만드는 것도 똑같이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정교하게 짰다. 그걸
알고 넘어가십시오. 그럼 넘겨보세요. 28장. 자, 28장은요. 28장 1절의 제목이 뭐지요? 제사장 의복. 자, 의복인데, 자, 3절.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고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요, 옷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법대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의복을 입혀야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아론 이하 모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옷을 지정해 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28장 5절. 그들은 금실과, 아까는요 아마실이었는데 이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겉옷이에요. 에봇. 조끼와 비슷해요. 근데 그 실에다가 아까 종색 실과 자주색 실과 청색 실에다가 금실을 집어넣어요. 금실. 옷을 만들 때 금실을. 그리고 여기 가늘게 꼰 아마실하고 5가지를 섞어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그 에봇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도망갈 때요, 제사장 에봇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갈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물을 때 에봇을 펴놓고 기도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에봇. 제사장 옷인데요. 그 옷은 주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주님 섬길 수 있지. 의의 옷도 안 입고 그냥 거지같이 해가지고 절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어요? 안 입혀주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에봇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자주색 왕이심을 설명하고, 주홍색 그의 사랑과 피 흘림을 설명하고, 푸른색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또 보십시오. 밑에. 자, 이제 15절입니다. 15절. 28장 15절. 판결의 흉패 그랬습니다.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1뼘 너비가 1뼘이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겉옷이고요. 에봇은 겉옷이고 조끼를 말하는데 이 판결 흉패는 뭐예요? 자, 제가 판결 흉패의 크기를요. 보세요. 1뼘. 1뼘. 맞죠? 요만해요. 요걸 에봇 앞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요. 단단하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12개의 보석을 물려요. 여기 보세요. 자,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딱 달리는데 17절. 너는 흉패에다가 보석을 다는데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석류석이고 그 다음에 18절. 둘째 줄에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19절. 셋째 줄에는 호박, 만호, 자수정. 넷째 줄 20절에는 녹주석, 줄만호, 백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여기 12보석을 왜 달아요? 밑에 보세요. 21절.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도장을 생긴 것 같이 만들지니 곧 그것들이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여기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12개의 보석을요 다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이름을. 그 이름을 쓴 것을 가슴에다가 다 안습니다. 이제 쭉 내용 보면요. 이 판결 흉패가 뭡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누구든지 하나님께 결정을 구할 때 이 흉패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판결을 내리는 흉패가요. 가슴에 놓인 것은요. 12개의 보석을 물린 흉패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지파를 품고 있다는 말은요. 인류를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인류를 품고 계십니다.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미국 사람이 이뻐하고 한국 사람 가난하니까 안 좋아. 그러지 않습니다. 예? 백인종이 이뻐하고 함족인 검둥이는 싫어.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이 품어요. 그 가슴에. 그러니까 전부가 다 아까 말한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금실하고 아마실하고 정교하게 술을 놓아 만들었다는 걸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모든 일에 세밀하신 분이고 정밀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재밌죠? 보통 때 읽었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와 이게 그런 뜻이 들어있구나. 너무너무 좋다. 나 성경 볼 때 이런 거 봐도 뭔지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자주색은 하나님의 왕권, 그 다음에 빨간색 주홍색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권위와 피 흘림,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모든 정교하게 짜서 이게 다 하나가 된 것은 그분 자신의 신성을 모두 겸하고 인성을 겸한 예수님을 가르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이것만 들어도요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주색을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으신 광경을요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음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더 훨씬 더 실감나는 옷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페이지로는요. 마가복음 15장은 80페이지.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시오 하고 소리 지를 때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16절 제목이 뭐지요? 군사들이 왕이신 주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냐? 보세요.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온, 넓은 광장이란 뜻이에요. 넓은 광장 앞에다가 집회장으로 들어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그러니까요, 빌라도의 군대가 엄청난 부대가요, 그 광장에 모두 모여가지고 17절 예수님에게다가 무엇을 입혔어요?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면류관을 씌운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게 진짜 경배예요? 가짜 경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면류관 대신 씌우고 그 다음에요 막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라고 막 표시를 해요.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20절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옷을 잠깐 입었다가 딱 벗겨버리고 본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의 옷을 딱 벗기니까 겉옷과 속옷을 벗기니까
군인들이 이거 누가 차지하나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나누는 광경이 나오지요. 우리 주님한테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왕은 왕인데 가짜 왕이라고 표를 하려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만은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지만 훗날 인류에게 다시 오실 때 금면류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 앞에 우리도 멸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요, 양면의 비밀, 하나는 대속의 십자가와 하나는 연합의 십자가, 하나는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와 하나는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의 신비가 발견됨으로써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6장. 조금 더 넘기세요. 누가복음 16장은요, 마가복음에서 한 다음 챕터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 19절.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이 사람도 부자니까요, 자주색 옷을, 자기가 대단한 부자라는 표를 내기 위해서 자주색 옷감을 입고 아마포 옷을 걸쳐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더 많이 안 읽어도요, 요 한 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자도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옷이야말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자가 입는 옷이고 왕족이 입는 옷이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옷장수를 루디아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옷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수입도 많고, 그 다음에 남정네를 4분이나 자기 집에 모셔도요,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훗날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 루디아의 희생과 그의 헌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크게 부흥을 시키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뒤에서 뒷바라지 했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루디아라는 이 여자의 희생과 이제 여자라는 얘기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매님, 존경하는 루디아 자매님, 아시겠죠? 여러분, 자매님들 보고 저 여자 이 여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자매님, 루디아 자매님, 너무너무 희생적이에요. 그런데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부태가 나니까 당신 집에 가서 좀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유럽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었다. 오늘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걸 읽고 기도하는 중에요,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도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자매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요, 여자들이 희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흔적을요,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서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 안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참 칭찬받을 수 있고 이쁘게 보이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집회를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입니다. 페이지는요, 99페이지. 자,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본문에 충실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할 때 12명을 거느렸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합하면 몇 분이에요? 13분이죠. 13분이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식사 대접을 받고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 집에 유숙했고 누구 집에서 접대를 받고 식사를 했고 혹은 빨래도 해주고 어디서 지냈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나와요. 2절과 3절에. 보세요.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7 마귀가 들어가지고 미친 여자같이 살다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의 남은 일생을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를 해서 유럽으로 도망가서 결혼했다는 이 전설까지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들려요? 틀린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 말도 안 되는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다고 만든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마치 연애한 것처럼 꾸민 이상한 소설도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거. 그 다음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가 3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고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만 섬겼어요? 12제자도 같이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뒷바라지하고 유숙할 수 있도록 식사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주고 하는 그 분들이요, 여기 이름이 4사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여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뭘로? 자기의 제물로 누구를? 그들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를 섬겼다. 섬긴다는 말은요,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전선에 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12제자는 일꾼이었지만요, 뒷바라지를 베드로 와이프가 와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여인들이 8장 1절 제목이 뭡니까? 크게 같이 읽읍시다. 뭐라고 하세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김.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 그랬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고쳐서 읽읍시다. 다 같이요. 많은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섬김. 자매님들의 모습을요, 이 성경 얘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는요, 자매들에 대한 배려가 깊고요, 자매들에 대한 움직임을 세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요, 누가복음 제일 뒷부분에 누가복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자, 24장은 133페이지입니다.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후 사흘 되는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루 지나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오늘날 말하면 썬데이, 주일날요, 주의 첫날에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 무덤에 가서, 이 어떤 자들이 대부분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방문한 거예요. 자, 보세요. 돌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2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어놓고도 모르냐? 너희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니?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막 시신이 없어진 걸로 막 무척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자, 8절.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남성들의 자매님들이에요. 자매님들이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주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주님 살았다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가서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주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막, 자, 보세요. 11절.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믿었냐고요?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저 자매님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고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보니 아마 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수위만 남아있는 걸 보고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심히 의심하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만나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희생, 자매님들의 그 헌신, 그 축복, 충성스러운 모습을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여인들이 뒤에서 뒷바라지 했고 부활하실 때도 그 자매님들이 가장 먼저 가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수산나, 다른 여인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 그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하고 만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병이 들었다가 나은 가난한 여자예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병 낫고 보니까 자기 있는 것 전부를 다 바치고 싶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요, 헤롯 청지기라는 단어를 보면요, 재물을 맡은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예요. 재물을 맡은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아내니까 돈이 좀 있어요, 없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그 헤롯이 누구냐면요, 요한을 목 잘라 죽인 헤롯 안디파스예요. 헤롯 안디바, 영어로는 안티파스. 예,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니까요, 그 사건 요한을 목 자를 때도 이 밑에 있던 비서관이 다 보았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요한나만 믿었나, 이렇게 많은 의문이 있는데요. 아니,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내가요, 남편을 놔두고 예수님 뒷바라지 하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놓고 이 남편도 그럼 어찌 됐을까? 이 남편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니, 이 사람 구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찌 됐을까 하고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요, 어떤 사람인가를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신학자가 있어가지고 저도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이런 얘기를 조합해서 읽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6절 143페이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친 이 귀족이 누군가, 여러분 이 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46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귀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에서 보면요, 여러분 개역성경에는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이에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47절, 그 귀인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야.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해서 예수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지도 않고요. 보세요. 48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그 귀인이 그 왕의 신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니까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그 말씀을 믿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아기는 가버나움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딴 동네에 있어요. 하루길이 먼 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51절.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아들이 살았다고 이제 소식을 전하러 하인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러니까요. 세밀하게 물어요. 한번 보세요. 예? 52절.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에게 이르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며 어제 7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제 7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여러분 여기요. 어제 7시는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2시예요. 오후 1시. 6시가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이 1시고요. 정오가 6시예요. 아시겠어요? 7시는 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고요.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듣고는 뭐라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52절.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며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그러니까요, 아기 곁에는 와이프가 있었겠죠. 엄마가. 그분이 요한나예요. 그러니까요, 구사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할 때 하룻길을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신하가 중간에 와가지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에 살아났어? 그랬더니 어제 우리나라 말로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다. 그걸 딱 믿고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를 낳게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믿었기 때문에 이 구사는 와이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을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구사는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만약 구사가요 구원도 안 받고 아내가 자기 몰래 예수님 따라다닌다면요 이혼감이에요. 안 그래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 재판받고 빌라도가 야, 이 사람 어디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입니다. 관할이 갈릴리구만. 갈릴리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뭐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돌려보내잖아요. 그 돌려보내는 일로 인해서 권위를 인정했다고 빌라도하고 헤롯 사이에 앙숙이었는데 화해가 되고 친구가 되니라 하는 성경이 있죠. 예,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 덕분에 원수된 관계가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는 관계로 바뀌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다녀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따르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의 청지기가 이 구사의 아내가 이렇게 주님께 희생적으로 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띄었길래 구원받는 역사가 그 집안에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이 왕의 신하가 구사가 아닌가라고, 이제 딱 떨어지게 이름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요, 이 두 부부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잠정적으로 남편도 찬동하고 아내는 나가서 움직이고, 그리고 여보 좀 돈이 필요해요 이러면 돈도 대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가정이 크게 역할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6장. 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한 여자는요, 대단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읽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끝부분에 문안을 합니다. 문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베베라는 갱그리아의 성도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라고 보내는데,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여기요, 읽어보면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요, 이름을 보면 6번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6번 나오는데, 2번은 아굴라가 앞에 나오고 4번은 전부 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는 여자 자매예요. 예? 이 두 부부가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와야 마땅하고 여자 이름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자매인 브리스길라가 다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는 활동적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6장 4절. 자, 그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생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이방인의 여러 지역의 교우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분들이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의 교회들이 그 두 부부를 감사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에 뭔 교회가 있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루디아의 집처럼,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읽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요, 집을 열어서 주님의 종들을 모시고 교회가 되게 하고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이 성경에 많지만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수산나, 살로메,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 아까 루디아, 이런 자매님들이요, 참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요,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부분 다 자매님들이 뒤에서 숨어서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 루디아의 모본, 브리스길라의 모본, 막달라 마리아의 모본, 그리고 아까 말한 헤롯의 청지기 수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의 모본이 자매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없이 막 섬기려고 막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조금만 맛있는 거 있으면 사가지고 식구들 먹여야 돼.
식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먼저 먹고 싶어요? 남을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좋은 거 생기면 누가 먹어요? 여보, 당신 먹어 하고 집에서 먹고 그냥 끝내는데, 몰래 먹어도 누가 뭐 욕해요? 근데 그거를 챙겨가지고 모임에 갖고 와서 성도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루디아의 마음이요, 브리스길라의 마음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뭘 배웠습니까? 자주색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자매님들의 역할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충성,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자매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뒷바라지하고 비록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지 못했지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루디아가 속한 교회에 그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주님을 만족시켰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그 흔적을, 자매님들의 그 모습을 루디아에게서, 브리스길라에게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요한나에게서, 수산나에게서, 살로메에게서 배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자매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 교제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분도 없도록 그 마음을 성령으로 일으켜서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